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한 주일 동안 잘 쉬셨는지요? 오늘 다시 성경학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큰 제목, 위대한 명령, Great Commission, 지난번에 말씀하다가 중간에 시간이 돼서 그쳤는데요. 복습하는 마음으로 처음부터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을 이 말씀을 대체적으로 우리가 Great Commission, 위대한 분부, 위대한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위대한 명령을 내리셨어요. 이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거를 잘 한번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 공부라는 것은 되풀이 반복을 해야 돼요. 반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복해야만 알아지고 또 알아진 것이 확실하게 알아져야만 그 지식이 산 지식이 될 수 있고 내게 유익한 지식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되풀이해 읽는 것은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 자이면서 동시에 우리는 가르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먼저 배우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합니다. 배우는 일을 최선을 다하면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다른 사람 아직도 모르는 가르침을 받아야 할 대상을 만나게 해서 그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부여해 주십니다. 그것은 이치입니다. 반드시 러너는 어느 시점까지는 배우고 평생 배우는 자죠. 우리가 평생 배우는 자예요. 러너, 영어로 러너, 배우는 거, 배우는 자, 제자라는 말이 배우는 자란 뜻이에요. 러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되풀이해 읽는 이유는 그거고 복습을 하는 이유도 같은 이유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복음서에 다 나타나 있는데 첫째 복음서 마태복음서에 위대한 명령, 위대한 분부가 나타나 있어요. 성경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이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 부활하시고 하셔서 제자들과 40일 함께 부활하신 것과 함께 하셨어요. 하늘나라의 진리를 추가적으로 더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 지상명령을 주시고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신 후 열흘 만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이 돼서 성령 받은 제자들이 이 위대한 분부를 지키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사도행전 1장 8절 있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의 지상명령이에요.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이 지상명령이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제자를 삼아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제일 되는 직분이 가르쳐 지키는 겁니다. 성경 말씀 좀 더 읽고 또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알아들어야 돼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모든 권세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지금
정교 분리를 말하면서 종교는 종교의 영역으로 가만히 제한되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교 분리를 가르치는 것은 그렇게 말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권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국의 정부가 교회의 헌법을 그대로 번역해서 만든 헌법이에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정부가 미국의 정부보다 더 훌륭한 정부가 청교도가 만든 정부보다 더 좋은 정부는 없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 세상 정치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어요. 누가? 하나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에도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랬잖아. 나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고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랬어요.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본받아서 변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이 세상 정치 안에 반영되고 실현되고 구현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들을 이 세상에 보내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동사가 나와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disciple maker가 되어야 돼요. disciple maker. make disciple, to make disciple. 제자를 삼으라. 가서. 그러니까 제자를 삼다는 것도 동사 아니에요? 가서 제자를 삼아. 제자를 삼다는 말은 전도예요. 전도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전도의 핵심은 복음이에요. 복음을 들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라 부르는 동시에 그는 중생하는 겁니다. 거듭난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고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공경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에게 간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로 되어 있다면 그 모든 사람이 사실은 중생한 겁니다. 거듭난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그 성령이 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지 못해요. 성령의 역사에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믿지 않는 사람한테 전도해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고 성령이 하는 일입니다. 성령이 하지 않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예수를 나의 구주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자를 삼고 첫째는 가고 두 번째는 모든 족속이라는 모든 민족, 지구상에 여러 족속이 있잖아요. 항인종도 있고 흑인종도 있고 백인종도 있고 뭐 또 국민으로 보면 여러 국민이 있잖아요. 세계 한 160개국의 나라가 있고 또 여러 족속이 있는 거예요. 민족이 있는 거예요. 그 구분하지 않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러니까 첫째는 가는 일, 둘째는 제자 삼는 일, 세 번째는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성령 세례는, 세례라는 말은 깨끗하게 물로 씻는 예식을, 물세례가 있잖아요. 또 성령 세례가 있잖아요. 예. 근데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러면 제자 삼는 일 상당히 한 거예요. 첫째는 가는 거예요. 가는 거. 어디 모든 족속에게 가는 거. 제자를 삼는 거. 그 다음에 세례를 주는 것. 그 다음에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분부란 말은 부탁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부탁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게 하라. 왜? 지키지 않으면은 가르침이 가치가 없어져요. 가르침과 그 가르침의 내용이 실제에 옮겨져서 지행합일, 아는 것이 행위로 나타나야만 그 아는 것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예수님이 이를 찍듯이 약속을 하는 거 있어요. 맨 마지막에 위대한 분부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전도자의 권세는 이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우리 주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어떤 두려움, 어떤 장애물, 어떤 그 복음 전도를 하기나 선교하기에 힘든 일이 있어도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보장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마태복음에 나타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는 위대한 분부, 위대한 명령, 이 위대한 명령 때문에 우리가 선교의 사역, 선교 사역에 종사하는 거예요. 선교 사역에 종사하면 그 자체 활동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하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종의 형체를 입고 가장 낮아지고, 근데 기독교 진리는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역설적이에요. 낮아지는, 예수 그리스도만큼 낮아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낮아지는 것의 example, 본보기예요.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옛날에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대통령 영부인, 안국동에 있는 안동교회 같은 경우도 영부인이 나오고, 소망교회도 대통령이 나오고, 대통령 부인까지 예배를 참석을 하고 그랬는데, 대통령도 이 땅에서는 가장 높은 지위에 있고 책임이 막강한 분이면 교회에 오면은 하나의 신자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기에 합당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다 경배받기를 합당한 분, 예배 받기를 합당한 분. 그래서 가장 낮아진 사람이 예배를 받게 돼요.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진 분이 만주의 주. 만주란 건 주라는 말을 로드라는 말, 로드, 대문자 로드. 이 세상에 주인이 많아요. 근데 주인을 잘못 만나면 불행한 거예요. 예? 북한의 김정은을 주인으로 하는 북한 백성들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개인에게 주인이 많습니다. 사장도 주인이 될 수 있고, 주인은 많아요. 그 주인을 잘 만나는 만주의 주, 만왕의 왕,
킹 오브 킹스, 왕 중 왕이 되셨어요. 누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에게 복종하신 가장 낮아진 분. 십자가는요 가장 수치스러운 표지예요. 표지. 십자가가 교회의 표지가 됐는데 십자가에서 강도들이나 가장 악독한 죄인들 처형한 형틀이었거든요. 십자가에 매달아 못 박아 죽이는 그 형틀. 거기에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시 원리에 따라서 두 강도와 함께 죄지은 극악한 죄를 지은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죽음이 우리 주님이 하나님에게 복종이에요. 복종. 죽기까지 복종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목적이 뭐예요? 사탄을 멸하기 위해서. 사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권세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사망 권세. 죽음으로 인간을 위협함으로 그 죽음 때문에 인간이 사탄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사탄에 매여 있고 사탄에 붙잡혀 있고 사탄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종노릇하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사망 권세, 죽음의 이 세상 사탄이 잡아지고 왕노릇하는 그 사망 권세, 그 죽음의 권세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생명의 종교, 생명의 가르침, 기독교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부활이 바로 생명이에요. 생명의 종교는 부활의 종교, 부활의 종교는 생명의 종교, 등식이 되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무덤에서 승리하시고 빈 무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주의 통치자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만국의 왕이 되셨습니다. 우주의 통치자, 교회의 머리, 만국의 왕.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후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같이 하시면서 하늘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계속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승천한 후 10일 만에 성령 강림한 것을 우리 잘 아는 오순절이라 그래요. 그래서 특별히 펜타코스트라 그래서 오순절 교회, 우리나라에는 순복음교회가 이 오순절 교회에 해당되는 성령의 역사를 아주 강조하는 그런 교회죠. 주님의 주권은 인간적인 것이나 악마적인 것, 자연적인 것이나 예수님은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 신앙이 뭐냐? 주님의 주권됨을 바로 인정하는 게 신앙이에요. 내가 주님에게 속해 있다.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고, 칼빈이 한 말 라틴어로 노스트리 논 수무스, 글자는 안 써서 노스트리 논 수무스 데이 수무스라는 말이 있어요. 그 제가 외우는 거 있는 말인데,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신앙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속해 있다는 것을 의식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신앙.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주권을 그 영역에서 인정을 해야 돼요. 아, 나는 이 부분은 나 하나님한테 양보 못해. 하나님한테 못 맡겨.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삶과 죽음과 모든 것. 세상 사람들은 운명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운명이라는 말을 안 써요.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어요. 우리의 삶이.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전체 영역을 주님에게 맡기는 겁니다.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느끼고 그대로 그 느낀 대로 삶의 영역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그 삶이 자유로운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면이라든지 악마적인 면, 심지어 악마적인 면까지 자연적인 면,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시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 이 세상의 유일한 주권자가 되시며 구주가 되셨습니다. 또 그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 지난번에 이거 강의한 것 같습니다. 랜섬, 몸값이라 그래요. 악마적 세력 파괴하고 모든 나라가 그의 통치하에 있습니다. 어떻게 전달됩니까? 제가 말하는 것이 잘 전달되면은 이해가 되시고 공부가 재미가 있을 것이고 잘 전달되지 않으면은 지루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편적 주님이고 우주적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말은 율법하고 달라요. 율법은 문자 그대로 법률이에요. 제사법도 있고 민법과 사회법도 있고 뭐 형법도 있고 여러 가지 법이 있어요. 근데 율법의 모체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은 자연법이고 도덕법인데 도덕법, 자연법을까지 무시하면 안 돼요. 기독교인은 철저하게 도덕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도덕법은 중생한 자의 규범이야. 율법 중에 도덕법, 자연법, 십계명, 법을 지켜야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법을 지키는 성령이 내 영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도와주는데 그 자연법, 도덕법을 지킴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거룩해지고 성화되는 겁니다. 중생한 자는 자연법을 지켜야 할 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십계명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두 돌판,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성경 말씀으로 하면 신명기 6장 4절 5절, 또 레위기 19장 18절, 신명기 6장 4절 5절에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라. 그게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있어요. 세마라 그래요. 예? 유대인들이 예배드릴 때 꼭 외우는 암송하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 레위기 19장 18절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요 두 구절이 사실은 십계명의 요약이야. 십계명은 첫째 돌파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고 4계명이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조금 더 나가서 기독교는 이 세상의 자연을 사랑해야 돼요. 자연. 기독교인이 자연을 사랑하는 것까지 추가해야 돼요. 그게 십계명 안에 다 들어있어요. 뜻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뭐냐? 사랑의 법이에요. 사랑의 법. 즐겁게 지키는 법. 억지로 지키는 법이 아니고 법을 위반해서 근심 걱정하는 그런 강요되는 법이 아니고 즐겁게 내가 자원해서 지키는 법이기 때문에 사랑의 법이라 그래요. 여러분 참 사랑의 법, 사랑이라는 게 굉장히 위대한 겁니다. 사랑하면요 모든 게 쉬워져요. 사랑의 법은 지키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신학 공부를 할 때 이 용어의 뜻을 잘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학문이 다 그렇지만 그 용어를 신학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랑의 법, 사랑의 법을 지키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종인데 주인의 뜻을 기쁘게 즐겁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세상적 의미에서 노예라 그러면 그 주인의 뜻을 기쁘게 즐겁게 받아들이질 못해요. 괴로움, 고통으로 받아들이죠. 그것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나려고 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랑의 율법이라 그래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의 법을 모든 사람이 지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온 세계에 전파하라고 해서 범세계적 선교를 요구하셨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위대한 분부는 범세계적 선교를 하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능력, 권능, 파워, 퍼스널리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파워, 퍼스널리티 앤드 파워, 그러니까 인격과 권능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권능이 정말로 인정할 수 없이 했을 만큼 시시하면은 이런 위대한 분부를 할 수 있겠어요? 또 이러한 명령을 누가 지키겠어요? 예수님의 명령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 권능에 기초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계 구주, 내가 영어로 세이비어라고 그랬어요. 세이비어, 구원하는 주님, 구원하는 주님이에요. 그래서 명칭이 로드는 주인이라는 뜻, 주인, 종. 로드의 개념의 상대적 개념은 슬레이브, 종이라는 뜻이에요. 노예. 근데요, 종도 그 서번트, 섬기는 자도 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서번트십 기독교에서 참 중요한 거예요. 섬기는 자가 섬김을 받는 자보다 더 위대한 존재다. 그래서 세이비어라는 말과 구주라는 말과 주라는 말은 단어가 달라요. 개념도 달라요. 주는 로드고, 그래서 교회의 세계적 선교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계 구주이고 세계 모든 백성들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계 모든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로드로 받아들이고 로드십을 인정하기를 바라서 주님의 주인 되심, 우리 그리스도께서 세계 모든 영역의 주인이 되는 그 가르침을 모든 사람이 인정하기를 바라서 우리는 선교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메시아만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는. 기독교는 서양만의 종교가 아니다. 동서양 모든 민족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아야 된다. 아까 한 말을 자꾸 되풀이되는 것 같은데, 가라 제자를 삼으라 세례를 주라 그리고 가르쳐라, 4개의 동사가 마태복음 그레이트 커미션 안에 들어있어요. 동사가, 이게 명령이니까 동사예요.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로마 및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그래서 사회 복음 역할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도한 거예요. 소금과 빛의 역할로.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기독교가 로마와 헬라가 예수를 믿게 된 거, 이것이 바로 기독교는 세계적 종교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스텝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도 우리나라의 인구의 4분의 1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5천만 중에 4분의 1이라 그러면 1,200만 정도가 그리스도인인데 엄청나죠. 왜? 아시아가 세계 인구의 60%가 아시아에 있는데 아시아의 그리스도인은 2 내지 3% 아직도. 근데 2 내지 3%인데 아시아에 있는 코리아는 25%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나라를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 그리스도는 동양 서양의 메시아, 서양 사람들의 메시아만 아니고 온 세상 동서양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민족을 구분하지 않는 그러한 메시아입니다. 로마 제국 내에 그리스도인이 퍼져 있었다. 그래서 제자 삼는 일은 모든 민족에게 똑같습니다. 창조, 구속, 그 프린트물 교재를 보십시오. 그 가로 안에 성경 구절이 있는데 성경 구절을 다 인용해 읽을 수 없어서 그냥 지나갑니다. 전 세계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 오늘 이거 주님의 주되심을 강조하는 거예요. 로드십 오브 크라이스트, 영어로 로드십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주되심. 예수님은 사역에서 가르침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가르침에다가 강조를 둬요. 가르쳐라. 그 다음에 지키게 하라는 말도 가르침에 관계되는 거고, 세례는 예수님은 가르치는 사역에 주력했어요. 세례는 제자들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가르침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 중에 3가지가 있거든요.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약한 자를 고치셨다. 그러니까는 가르치는 것 티칭, 그 다음에 전도하는 거 프리칭, 그 다음에 고치는 거, 병자를 고치는 거 힐링. 그래서 기독교에는 교회가 들어가면 거기에는 학교가 또 들어가야 돼요. 또 학교가 들어가면 병원이 들어가요. 동시적으로 교회, 학교, 병원이 세워지는 게 선교 사역이고, 우리나라 선교도 그와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떤 사람 강의를 들어서 안 지식인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서울과 전주를 그렇게 중요히 여기셨대요. 2도시를 기독교인으로 전도하려고, 기독교화하려고 아주 집중적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생각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면 교회가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 동시에 병원이 세워지고 동시에 학교가 세워지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미개한 민족, 잘못된 말이라면 하지만 다른 종교, 타종교의 지역에 기독교가 들어가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제가 오늘 집에서 차 타고 오면서 가만히 생각했어요. 목사라는 말을 여러분 그 네이버 같은 데 치면 알아요. 목사는 영어로 페스토인데 페스토는 목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목자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스승사자를 붙였어요. 목사, 목은 뭐예요? 양의 개념이 들어가 있잖아요. 목자, 복음이 처음 전달된 지역이 양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잖아요. 희생양 이런 말이 있잖아. 양, 목자, 목사라고 번역해서. 사자는 굉장히 존경을 우리 한국인이 존경을 합니다. 왜? 군사부 일체라 그랬거든.
임금과 선생님과 아버지는 하나다. 똑같이 존경받아야 된다. 군사부 일체. 임금과 선생님과 스승과 아버지는 같은 존경의 대상이다 해서 목사로 보여. 원래는 페스토라는 말은 목자야, 목자. 양치는 자. 페스토. 그 다음에 또 미니스터라는 말을 써요. 서양에서는요. 미니스터. 미니스터를 섬긴다는 뜻이에요. 섬긴다는 뜻. 그래서 그런데 그 미니스터라는 말이 장관이라는 말도 되잖아요. 프라임 미니스터 그러면 국무총리잖아요. 그러면 서양의 기독교 문화 관계에 있는 거야. 이 명칭이 미니스터, 장관, 국무총리, 프라임 미니스터. 모든 장관이 미니스터예요. 미니스터는 섬기는 자예요. 그 기독교 개념으로 볼 때는. 목사를 또 미니스터라 그래요. 또 하나 있어요. 레버런드라 그래요. 레버런드. 그 존경하는 자, 존경을 받을 만한 자로 표시하잖아요. 왜 존경을 받아야 돼?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 가르치는 자. 가르치는 내용이 뭐예요? 성경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 복음. 그래서 성경의 복음서를 공부할 때 공부했지만 가장 중요한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도 강의하다가 시간이 돼서 중간에 교재를 다 마치지 못하고 스톱한 것이 기억되는데 그걸 이어서 언젠가 또 해야 돼요. 자꾸 흐트러지지만은 복습을 하는 것이 우리 학습의 본질이니까 복습을 또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가르친다는 것의 의미를 말하다 보니까 뭐 미니스터, 페스톨, 그 다음에 레버런드 이런 것까지 목사의 명칭이 영어로 페스톨, 목자란 뜻이고 미니스터, 섬기는 자, 레버런드, 존경을 받는 자. 서양 사람들 목사 명함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꼭 박혀 있을 거예요. 영어로요. 그 뜻이 뭐냐? 왜 존경을 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또 이 존경을 받는 자가 됨으로 또 폐해도 있어. 폐해도 있어요. 너무 존경을 받는 건 좋은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그 뜻이 그렇게 돼 있어요, 명칭이. 그래서 왜 존경을 받느냐? 가르치니까 그래. 가르침을 받는 자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그 가르치는 자를 존경하는 그 풍습이 있어요. 그래서 군사부 일체라는 동양의 개념도 한 몫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하는 건 군더더기 말인데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군더더기 말 하는 건데 가르치는 일이 선교에 있어서 가장 주된 일이다. 첫 번째로 여러분 외국에 선교사로 가면 뭘 가르치러 가는 거야. 뭘 가르치러 가요? 성경을 가르치러 가요. 그럼 성경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거야.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야. 또 계속 가르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분부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실천하라. 기독교 윤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실제 옮기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지키게 하라 그랬어.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는 것만 하지 말고 지키게 하는 것까지 하라. 마태복음 위대한 명령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바울의 사역도 역시 가르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세례는 제자들에게 맡겼어요. 세례는 두 가지가 있어요. 물세례와 성령세례. 세례는 또 뭐래요? 성령세례, 물세례는 그냥 표식이고 성령세례는 실제적인 세례인데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거야. 교회의 일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됐다. 여러분 몸이라는 건 지체가 많잖아요.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각 기능이 있잖아. 그 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기능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야. 몸.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유니온 오브
유니온 위드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건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와 같은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 줄기죠. 예수 그리스도는 줄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랬어요. 포도나무의 가지.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 가지는 말라 죽어요. 말라 죽은 가지가 되면 마른 가지는 어떻게 돼요? 아궁이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살아 있으려면 생명을 공급받아야 돼요. 기독교인들의 생명의 공급은 어디서 되죠? 하나님 말씀에서 되는 거예요. 말씀은 생명이고 말씀은 힘이에요. 힘. 그래서 말씀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서 말씀을 먹고 자라고 성숙하고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고 봉사하고 선교하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카날 크리스찬이 있어요.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아주 뭐 진리도 모르고 뭔지도 모르고 꼭 모든 걸 자기 육적인 삶과 연결시키는 이런 아주 수준 낮은 그리스도인도 있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하면, 성숙하지 못하면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영적이고 불가시적인 거예요. 취소할 수 없는 성격. 그래서 성령 모오가 아니고 미스프린트에 제가 잘못 쳤어요. 무오야, 무오. 성령 세례는 무오. 그 글자를 고쳐 잘못 쳤어. 한자 잘못 안 되잖아. 무오. 성령 세례는 영적이고 불가시적이고 취소할 수 없는 성격이긴데 왜 그러냐? 무오하기 때문에 그래. 오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세례는 물세례와 무관해요. 물세례를 받았는데도 성령 세례 아직 안 받을 수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물세례가 먼저고 성령 세례가 나중이었어요. 그러나 물세례를 받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거든.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는 것을. 그렇지만 성령 세례는 아직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성령 세례가 더 영적이며 불가시적, 눈에 보이지 않고 취소할 수 없는 성격이에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한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물과 성령으로, 물은 그때 깨끗하게 한다는 말씀을 상징하는 표시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네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신령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세계거든. 영적인 세계에서 어리석은 사람이 많아요. 뭐 세상에서 뭐 그냥 공부 많이 했다고 영적인 세계를 봐요? 그럼 모든 박사님들은 다 영적인 세계를 봐야 되는데 박사까지 공부한 사람 중에 세상 학문이든 뭐 자연과학을 하든지 뭐 사회과학을 하든지 인문학을 하든지 박사학위 받아도 영적인 거에는 어린아이도 되지 못한 사람 많아요. 전혀 깜깜한 사람 많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받아들여서 영적으로 거듭나자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자면 니고데모처럼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봉사야, 봉사. 장님. 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돼 있는 거야. 보지 못하면 완전한 세계를 보지 못해.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해. 성경 말씀을 이번에 지금 강화문 가서 설교를 좀 참여하고 들었는데 강화문에서 설교하는 목사님이 좀 성경 많이 아시더라고. 많이 읽은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이 찔렸어요. 구약을 많이 안 읽어가지고 저분들은 저렇게 설명을 잘해. 나는 알지도 못하는데 이런 그걸 깨닫고 돌아왔어요. 대단한 지도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마음의 안심이 되었습니다. 물세례, 마음의 변화를 표시하는 거고 상징입니다. 상징. 물세례, 신자와 그리스도와
동일시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세례에 대해서 가장 구체적인 진리를 가르치는 성경이 로마서 6장 1절에서 6절 있어요. 이거 한번 꼭 읽어야 돼. 이거는요. 로마서 6장 1절에서 6절. 이거 이렇게 공부하면 좀 확실하게 하는 건데, 로마서 6장 1절 6장입니다. 6장 1절에서 6절. 로마서 옛자아가 죽어야 돼. 자아가 처리돼야 돼. 자아가 죽어야 돼. 자아가 장사돼. 옛자아, 내 에고가 죽어야 돼. 에고가 죽어서 장사돼야 되지. 에고가 살아있으면, 그러니까는 내 정과 육체의 모든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갈라디아서 그랬잖아요. 육체의 모든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어요. 옛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 새 생명 가운데 들어가. 새 생활, 새 생명.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죽는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아무 힘이 없다는 뜻이야. 죽음은 끝이야. 죽음은 물질적인 이 세상 세계로 말하면 죽음은 나싱이야, 나싱. 아무것도 없어요. 죽은 죄에 대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죄 가운데 살리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세례라는 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처럼 그 죽으신과 합하여 내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서 육신과 함께 에고가 죽었다는 거야.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죽음의 세례요. 십자가에서 죽은. 우리가 세례가 죽는 거야, 죽는 거.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들어간다는 건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도 세례 침례교회는 물속에 집어넣어요. 사람 몸 전체를. 그 물속에 들어간다는 게 뭐야? 세례인데 그 세례는 죽는 거야. 육신이 죽는 거야. 육적인 욕심, 육적인 성격. 카날하다는 건 동물적인 거야, 동물. 육적이라는 건 동물적인 거야. 동물보다도 못할 수 있어요. 요즘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보면요, 인간이 아니에요. 동물보다도 못해요. 인간이 아무 이유 없이 여자가 선생님이, 국민학교 선생님이 여학생 1학년과 2학년 아이를, 그 무고한 아이를 이유도 없이 죽이는, 그 뭐 정신병자라고 자꾸 주장했는 모양인데 아닌 거로 판명이 났어요. 하여튼 인간은 에고가 죽지 않고 죄를 지으면 동물보다 훨씬 더 악해요. 제일 무서운 동물이 머리 검은 동물이에요. 머리 새까만 동물. 인간 제일 무서워요, 사실은. 이 길거리 돌아다니기도 두려울 정도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가 뭐야? 장례는 뭐야? 땅속에 묻히는 거 아니에요?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나싱이 되는 거 아니에요? 나싱. 없는 거. 장사 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옛 생명 없어졌어요. 옛 자아, 옛 에고라는 거 이거 참 그 자아자, 자아, 에고센트릭한 게 얼마나 죄의 근본이에요. 새 생명 가운데 그러면 에고센트릭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게 가치 있는 삶이에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삶이 가치 있는 삶이에요. 새 생명.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참 중요해요. 예, 다른 사람에 대한 요즘엔 시대가 그 아페티라 그래. 아는 A, P-A-T-H-Y. 패티라는 말은 느낀다는 뜻이야. 패티, 느끼. 심패티 그래서 같이. 심은 둘이라는 뜻이야. 신패티라 그래갖고 심패티 그랬는데 동정, 동감, 공감으로 번역하는데 심패티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걸 심패티라 그래. 그 다음 못된 사람, 자기중심적인 사람, 못된 사람들은 아페티야. 관심이 없어. 비정, 앞에 비감, 느낌이 없는 거야. 다른 사람에 대한 느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는 요즘 세상이 아페티의 그 아파트라는 말도 그 A라는 말은 그거 하나라는 뜻인데 없다는 뜻도 있는 거야. 그래서 다 갈라져 있잖아. 아파트. 그런 식으로 아페티, 무정, 비감 이게 현대 세계의 특징이에요. 무관심, 공감이 없는 거. 서로 공감을 안 해요. 느낌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냥 표정이라도 제대로 관리하면 좋겠어요. 표정도 제대로 못 관리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무관심한 걸 나타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참. 그러니까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는 옛 자아가 죽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 이렇게 열심히 말씀하는데도 성경을 설명하는데도 못 알아들으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5절, 6절까지 읽었죠. 옛 자아가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유니온 위드 크라이스트. 기독교인의 삶은 유니온 위드 크라이스트예요. 포도나무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 거기에 포도나무 비유가 있잖아요. 가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생명력은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하나가 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부활을 본받아 연합하면 뭐야?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야. 그리스도가 살아나셨잖아. 그 생명이라 그러면 자꾸 생물학적으로 개념을 생각하는데 그 생물학적 개념은 이 영적인 개념을 아는데 도움이 되는 거지. 예? 영적인 생명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물이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은사라 그랬잖아.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야.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랬어. 영생이 뭐야? 영생이 영원한 삶인데, 영원한 삶은 멸망하지 않은 사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영생. 너희가 성경을 공부하거나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너희가 성경을 공부하지만, 읽고 이해하려고 하지만 이 성경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내게 증거하는 것이다. 그 말은 곧 영적으로
모세의 오경과 예언자들의 글과 시편의 글, 구약이라는 말은 나중에 교회에서 만들어진 말이야. 구약 신약 구별하기 위해서. 그 구약이라는 말 읽기 전에 성경은 뭐야? 간단해요. 모세의 글이에요.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예언자들의 글, 선지서, 예언서, 예레미야, 다니엘, 뭐 수없는 선지자들 있잖아. 이사야. 그 다음에 시편,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 잠언, 그걸 시편이라 그래. 시편의 글. 그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서 누구를 증거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주인공이에요. 모든 성경, 모든 스크립처스, 모든 성경. 바이블은 책이란 뜻이고 스크립처스라 그래. 스크립처. 기록된 말씀, 스크립처스. 모든 성경 복수로 스크립처스인데 모든 성경은 누구를 증거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영생을 얻거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영생을 얻어요. 영생은 나를 보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것이라 그랬잖아.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 영생은 삶의 의미가 있는 거야. 삶이 무의미한 거는 영생의 반대야. 삶이 의미 있다 그래야 삶의 가치가 있고 삶이 행복할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행복한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에요. 영생이라 그러니까 시간적 개념으로 이터널 라이프라고 표현했지만은 그 표현의 내용의 의미가 행복한 삶이야. 가치 있는 삶이고 의미 있는 삶이고 그 삶이 아니면 생명이 없어. 그래서 오늘날 또 길거리에서 교통사고로 죽고 말이야. 얼마나 교통사고로 많이 죽어요. 그 다음에 마약을 하면서 또 죽음을 학습하잖아. 죽음을 배우잖아. 음주하고 마약하고. 그래서 생명이 있다는 걸 알기도 전에 죽음을 학습하는 무리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야 삶의 의미를 알게 되는 거야. 삶의 의미를 알아야 그 삶이 올바른 삶이고 가치 있는 삶이야. 삶은 두 개가 아니야. 한 개야. 한 개. 삶은 두 개가. 쉽게 말해서 두 개가 아니에요. 한 개예요. 왜? 쉽게 말하는 표현이 하나예요. 생명은 하나예요. 하나. 둘이면 하나는 연습해도 돼요. 하나는 학습하기 위해서 어느 것이 나쁜 건 옳고 그런 건지 알기 위해서 하나를 학습용으로 쓰면 돼요. 둘이면은. 근데 생명은 학습용으로 쓸 수 있는 생명이 없어요. 둘이 아니 하나밖에 없어요. 그 하나밖에 없는 생명. 죽음이 있기 전에 생명을 배워야 돼. 그 생명을 배우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여러분 선교와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선교한다는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도 이 의미를 깨닫고 살아야 이 하나밖에 없는 삶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예수와 함께 우리 옛사람 옛사람이 뭐예요? 에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의 사람이야. 자기중심적인 사람.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옛사람이에요. 그것이 죽어야 돼.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멸하여 없어져서 우리가 제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합니다. 제게 종로로 타는 사람들 많아요. 요즘에는 뭐 10년 20년 징역 몇십억 사기치고 뭐 사람 해치고 뭐 캄보디아 가가지고 죄 짓고 참 불쌍해요. 사람들이 어리석기도 하고 말이에요. 참 강의하려고 그러니까 참 딴 생각이 자꾸 나네. 로마서 6장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의로운 삶과 불의한 삶은 정반대예요. 불의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도 헬라어는 사랑을 여러 가지로 표현해요. 사랑을 아가페 그러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무조건적 사랑하는 거 아가페라 그래요. 에로스는 이성 간의 사랑이고 그 다음에 필리아 형제 간의 사랑 필리아라 그래요. 필라델피아 그러는 이름이 있잖아요. 아델포스가 형제라는 뜻이에요. 형제 사랑이야. 필리아 그 지명 이름이 미국에 그 헬라어에서 온 말이에요. 영어 공부를 헬라어하고 라틴어를 공부하면요. 라틴어에서 오지 않았으면 헬라어에서 오고 하여튼 라틴어와 헬라어에서 영어가 다 와 있어요. 우리나라 한문 공부해야만 우리나라 말 알듯이 그 영어의 옛글은 라틴어 아니면 헬라어예요. 그 필라델피아라는 말 그 말을 하다 보니 그 말을 한 건데 하여튼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 새 생명을 얻은 삶이고 자아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서 옛 자아 중심으로 사는 삶은 멸망의 삶이에요. 불의한 삶이에요. 불의한 삶은 그 마지막이 끝이 어떻게 되는가 알 수 있어요. 오늘날도 보면요. 뭐 장관, 뭐 대통령, 뭐 국회의원 이런 면에 유치한 사람들 많아요. 유치한 사람들. 말하는 거 들어보면요. 왜 이 정치하는 사람 말을 자꾸 하냐면 난 그 정치 비판하는 걸 그렇게 뭐 썩 안 하려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왜 나도 비판받을 수 있으니까 안 하려고 하는데 말하는 거 보면 유치원생 같은 전혀 자기중심적이고 이제 제약 가운데 있고 유치한 말 하는 사람들 많이 보고 또 그런 사람들 또 결국은 또 가는 곳에 가더라고. 가야 할 곳에 가더라고. 아무리 무슨 뭐 장관이고 뭐고 간에. 여러분 이제 옛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부활 생명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새 생명이 있습니다. 새 생명이 뭡니까?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이에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거.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서양도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렇게 하면 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식한 인간들 그렇게 예수님을 욕으로 사용도 하고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기독교인들 멸시해요. 비기독교인들이. 예? 요즘 뭐 기독교는 극우파로 몰고 업신여기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또 속상해요. 근데 세례는 과거가 이제 결별 끝났어. 끝나고 이제 미래 새 생명의 약속이 된 거야. 공적 행위, 세례는 공적 행위예요. 그리스도인임을 선언하는 거예요. 새 왕에게 충성할 것을 고백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인간이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표현된 표현의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야. 왕이면 상대적인 개념은 뭐야? 백성이야.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 백성은 뭐야? 왕을 섬기는 거야. 왕 앞에 머리 숙이고 섬기는 왕을 예배하고 왕을 존경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인간의 말로 기록된 거예요. 성경이 인간의 말로 기록되어 있지 신의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신의 말로 말이 있다면 말이 있는지 없는지 신의 말로 적었으면 우린 이해를 못하지. 기껏해서 인간의 말,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 있고 시작은 헬라어로 쓰여 있는데 그 그리스 말도 인간의 말이에요. 히브리인들의 말도 인간의 말이에요. 인간의 문자로 쓰여 있어 인간이 읽고 이해를 할 수 있죠. 인간에게 소통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머리가 좀 여유가 있고 융통성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 꽁 해가지고 왜 성경이 뭐 인간의 말로 성경도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잘못 기록될 수 있어요. 성경 신약 사본이 신약 사본 5,000가지예요. 5,000가지 신약 사본 고증하려고 하면 그건 전문 학문이야. 학문. 여러분 그거 이해하셔야 돼요. 왜 그래? 하나님 말씀이 너무 귀하니까 베낀 게 많거든. 베껴 놓은 사람이 많아. 베껴는 5,000명 이상이라도 몇만 명이라도 베껴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글씨 쓰다가 글자 틀릴 수 있고 줄 바꿔 쓸 수 있고 한 줄 건너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왕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은밀한 제자라는 말이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 아리마대 요셉도 중생하지 못한 제자예요. 요한복음 19장에. 그런데 중생하지 못한 제자 중에 하나는 중생했죠. 누구? 국회의원 요한복음 3장에 나타나는 아이고 깜짝했네. 이거 누구죠? 아리마대 요셉하고 아리마대 요셉은 은밀한 신자고 요한복음 3장에 나타나 있는 그 산헤드린 의원 누구야? 니고데모. 이 명사가 자꾸 깜깜해져 있어. 니고데모는 중생했다고 봐요. 예수님 통해서. 가르침 또는 세례가 먼저 가르침의 순서가 다음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가르침을 받았는데 아직도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세례를 먼저 받고 나중에 가르침을 받아서 깨닫고 구원받는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회개하고 세례를 외쳤습니다. 회개라는 말이 뭡니까? 턴하는 거예요. 유턴하는 거 알아요? 유턴. 자동차 유턴하는 같은 거예요. 가다가 돌아서는 거. 회개. 또 회개를 신학적 용어로는 중생이야. 중생. 회개는 평생 하는 거예요. 중생한 자는 계속 매일같이 죽고 매일같이 다시 살아나는 육의 죽임과 영을 살리는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육을 죽이고 어떻게 영을 살리냐. 그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도를 따라 사는 삶. 예수 제자의 삶을 사는 게 성화의 삶이에요. 그럼 성화는 뭐냐? 중생한 자가 자연법, 도덕법, 십계명 같은 도덕법, 하나님 말씀에 있는 도덕법을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도덕법을 지키는 사람은 국가의 법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국가의 법도 법이거든. 그런데 법을 다 지켜야만 거룩한 사람이 된다. 그건 말이 안 돼. 왜냐하면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인간에게 문제가 있지 법은 문제가 없어. 하나님의 뜻을. 근데 오늘날은 법을 맘대로 제정해. 국회에서. 자기네 입맛대로 법을 만들어. 그러면 그거 국민이 지키기 어려워. 국민이 그걸 지키면 국민에게 손해가 되는 법도 만들어. 정말 의회 민주주의가 제대로 돼야 국민이 행복한 거예요. 선량들 자꾸 왜 성경 가르치다가 정치 얘기가 튀어나오는지 모르겠으라도 가르침은
제자 삼는데 두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가는 거야, 가는 거. 가지 않고는 안 돼. 어디를 가도 가야 돼. 세례는 일례적이고 가르침은 계속적인 과정이야. 계속적으로 가르쳐야 돼. 세례가 먼저 가르침 또는 세례가 먼저 가르침의 순서가 다음인 경우가 있다. 세례를 먼저 받고 가르침을 나중에 받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많은 사람은 세례를 먼저 받으면 세례 받는다는 건 좋은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된다는 것을 공적으로 나타내는 거거든. 그때부터 구원받을 가능성이 완전히 있게 되는 거야. 베드로는 회개하고 그 다음에 에디오피아 내시 가르침을 받고 난 후에 세례를 받았잖아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사도행전 8장에 있는데 병거에 타고 어떤 전도자가 빌립이지, 그 전도자가 성경을 풀어서 가르쳤잖아. 또 그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 성경을 무슨 뜻이냐 가르쳐 달라 그랬어요. 이사야 53장 부분을 읽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물이 있어서 같이 내려가서 빌립이 세례를 주고 그 에디오피아 내시는 떠나고 빌립도 각각 떠나 작별했잖아요. 그 사도행전 8장 26절에 38절에 그 가르침을 받고 난 후에 세례받은 사례가 에디오피아 내시 경우가 그런 거예요. 가르침은 세례받았다고 끝나지 않는다. 이건 상식이지. 가르침은 세례받았다고 끝나지 않아요.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었다. 는 증거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예수를 믿은 유대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말씀에 거하라.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에 거하라는 말을 추가적으로 했어요. 예수 믿은 사람한테. 예수 믿은 유대인들. 말씀에 거한다는 말은 뭐예요? 말씀 안에 사라는 말이에요. 말씀 안에 산다는 말은 말씀을 계속 배우라는 말이에요.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자유케 한다. 이게 정말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굉장히 짧은 성경 구절인데 성경을 가장 핵심적으로 요약한 말이에요. 이게 성경 전체를. 성경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사랑 절대적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아가페오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걸 표현을 어떻게 했어요? 사망이나 권세나 이 세상 일이나 내세 일이나 정치나 권세나 어떤 사망이나 어떤 것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그 사랑은 절대적인 거죠. 기독교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은 절대입니다.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진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내가 곧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라 그랬잖아. 에? 율법은 모세로부터 말미암지만은 생명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 40절인가 에서 그랬잖아요. 여러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만약에 진리가 둘이라면 하나는 덜 진리야. 사이비 진리, 가짜 진리. 근데 가짜 진리를 인간이 만들 수 있어요. 진리라고 우길 수 있는 가짜 진리가 있어요. 그거 다 속아요 우리가. 근데 실제로는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치적으로 그렇잖아. 진짜라는 말이 뭐야? 참이란 뜻이야. 참 이치는 하나밖에 없어야 되지.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있으면 그건 아니잖아. 진리가 아니잖아.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주 근사하게 표현해. 왜 기독교는 그렇게 독선적이냐 이렇게
욕을 하고 비난해요. 진리가 하나밖에 없고 그 진리를 믿으라 그러니까 그렇게 느껴지겠지. 진리가 자유케 하는 거예요. 진리.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거 전하는 게 바로 선교예요. 여러분 선교 간단히 생각하세요. 복잡해. 이 신학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긴 시간 한 학기 동안 긴 설명을 듣고 여러분 들으려고 하고 나도 설명하려고 힘쓰는데 더더욱 쉽게 가르치려고 애를 쓰는데 많은 시간을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 시간을 할애하지만은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알고 알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일, 지금 여러분이 강의 듣는 거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종사하는 거예요. 이 아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또 알게 하는 일에 종사해요. 우리 이 세상 우리 태어난 사람들은 다 일하려고 태어났어요. 일하려고 태어났어요. 무슨 일? 그리스도의 일. 일이에요, 일.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참 삶을 가능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에게 진리를 내 말씀 안에, 내 말에 거하면, 내 말 안에, 말씀 안에 살면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진리가 자유케 한다. 나는 성경에서 세 단어를 매우 좋아해요. 사랑, 진리, 자유. 사랑, 진리, 자유. 이 세 단어를 성경에서 표현되는 단어 중에 아주 사랑하는 단어. 조약돌 같으면 주머니 넣고 다니는 조약돌 같이 세 개를 좋아하는 이 진리. 사랑, 진리, 자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거든. 하나님을 설명하는 요한 사도는 요한 1서에서 그랬잖아요. 요한 1서 4장 8절과 16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해? 사랑이에요. 또 요한 사도는 하나님을 빛이라 그랬어요. 빛. 하나님은 요한 1서 1장 5절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10일 만에, 승천 후에 10일 만에 성령 강림 했어요. 성령은 보혜사예요. 보혜사. 보혜사는 지난 시간에 보호할 보자. 그 다음에 은혜해자, 스승사자, 보혜사. 영어로는 대문자로 쓴 카운셀러. 카운셀러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상담해준 상담사가 되려면요, 듣는데 선수가 돼야 돼. 아주 엑스퍼트, 노련한 사람이에요. 듣지 않고 말하면은 이 강의하는 사람처럼 말하면 안 돼요. 강의는 말로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상담사는 들어줘. 예수님은 우리의 말을 들어주는 자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는 자예요. 또 우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에게 우리가 모든 걸 고하잖아요. 여러분 찬송 가운데 최근에 난 깨달았는데 마음속에 근시 있는 사람 예수께 아래라는 말 그 몇 장인지 그 찬송 가사가 아주 좋더라고요. 예. 우울하고 근심 있을 때 그 찬송 펴서 부르세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42절 사도의 가르침이라 그랬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어요. 서로 교제했다 그랬어요. 제일 처음이 사도의 가르침이에요. 사도는 뭘 사도라 그럽니까? 영어로 에포슬, 보내심을 받은 자란 뜻이에요. 에포슬, 아포스톨로, 이게 헬라어에서 온 말인데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과 사도들은 좀 성격이 차이가 나요. 복음서에는 제자들 모습이 나타나고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모습이 나타나요. 사도라고 불러.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럼 사도들은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이후부터는 성령 받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성령 받은 자들은 목숨을 내걸고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 교제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누구하고 사귀냐에 따라서 그 사람 성격이 결정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과 교제해야 돼요. 교제할 때 뭐가 중심이 돼야 돼요?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귀어야 돼요. 믿는 사람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며칠 날 우리 같이 힘을 합쳐서 은행 털까?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중심의 교제, 크리스찬의 교제예요. 그걸. 그 다음에 그 기록된 대로 읽고 지나갑니다. 바울은 선교사이시지만은 티처야. 가르치는 사역은 가르침이야. 주로 가르침이 사역의 내용이야. 바울 사도도.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는 일치돼요. 따로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기독교의 사랑을 바울은 설명하려고 애썼어요. 어디에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을 어떻게 그렇게 잘 설명할 수 있어요? 예? 맨 마지막에 믿음, 사랑,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마지막에 그렇게 끝내잖아요. 사랑에 대해서,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설명 잘했어요. 누가 그만큼 설명을 해요. 그 찬송도, 복음성가로 찬송도 있잖아요. 사랑, 가르침.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쓴 서신 골로새 서신 1장 28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각 사람을 가르쳤다 그랬어요. 각 사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중시해야 됩니다.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기독교예요. 그걸 영어로 원맨 비전이라고 그래요. 원맨 비전. 한 사람의 비전, 원맨 비전. 베드로 한 사람이 중요하고 바울 한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이 전도하는 한 사람 이렇게 전도가 또 이게 체인처럼 연결되더라고. 개인 전도를 해보니까 꼭 중요한 사람한테 가서 먼저 전도해요. 그러면 그 중요한 사람이 예수 믿게 돼요. 자기에게 가장 친한 사람, 가장 중요한 사람에게 가서 전도한다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계속 교육을 시켜야 돼요. 양육을 해야 돼요. 양육. 팔로업을 해야 돼요. 그건 내버려 두지 않아요. 내버려 두면 안 돼. 계속 성경을 가르치고 그가 이제 독립적으로 교회에 나가 설교 듣게 되고 교회 주일 성수는요. 주일 성수를 하라 그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교회 안 가면요. 큰 죄나 지은 것처럼 되고 마음이 섭섭하고 서운하고 힘이 빠지고 외롭고 마음이 아주 아프고 이럴 정도가 되면 그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교회 안 나가면 못 베기는 사람이 교회 가야 되는 거예요. 만사를 제끼고도 주일날 예배 가서 예배 듣고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야 그날 하루가 행복하고 그날 하루가 행복해야 일주일이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주일 성수의 의미가 그거예요. 저는 요즘에 소망교회를 다니다가 이것도 표시하면 안 되겠다. 가까운 이웃교회 사람이 좀 가까운 이웃교회 한번 가보자 해서 가봤더니 설교를 잘해요. 아주 잘해요. 너무너무 잘해요. 역시 목사님들 중에도 참 진지한 분들이 있구나. 이제 다시 소망교회 차 운전 안 하고 가까운 교회를 좀 갔는데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잖아요. 본교회 다니다가 뭐 이사를 했다니 저도 이사를 해서 가까운 교회를 가봤는데 연세대학교 정치외교과를 나와가지고 신학을 공부한 분이 하시고 설교를 하신 분인데 엄청 설교를 잘하더라고요. 로마서 본문을 계속해서 설교를 하는데 그 교회는 주일날 성경을 티칭하더라고. 예배 설교가 아니고
근데 너무 세밀하게 잘 가르쳐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교회 안 가면 못 배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각 사람을 가르쳐 바울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 골로새 1장 28절을 보면 그게 나와요. 가르침의 목적은 온전한 사람입니다. 온전한 사람. whole person, 영어로 whole person인데 whole person 하다는 건 뭐냐면 골고루 균형이 잡힌 사람. 그 상태를 잘 나타내는 말이 또 말씀이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 모습이 나와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 누가복음 1장 52절인가? 예수는 자라가면서 그 키가 자라가면서 지혜가 자라가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더라. 키가 자라가는 건 피지컬 아닌가? 피지컬. 건강한 거죠. 건강. 그렇죠? 키가 자라간다는 건 건강한 걸 말하는 거예요. 피지컬 디벨롭 해야 돼요. 그래서 운동하잖아. 엑서사이즈 운동하잖아. 얼마나 열심히 달리기도 하고 말이야. 운동하는 사람 하잖아. 그래서 운동하고 육체적 연습, 그 다음에 키가 자라가면 지혜가 자라가면 지혜, 인텔렉츄얼 디벨롭먼트, 지적 성장,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워하더라. 경건한 삶, 그 다음 사람에게도 사랑스러워하더라. 이렇게 골고루 다 갖추어진 인격적인 성장, 이것을 홀퍼슨하다 그래. 전인적인 가르침이야.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에베소 4장 13절로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또 이제 마칠 시간이 돼 가는데 이어서 계속해서 좀 복습을 하는 하이따로 이해하시고 앞으로 나가는 거니까 다음 시간에는 아마 사도행전과 선교, 사도행전 공부하고 바울서신 공부하고 그 다음에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만 이번 강의에 복음의 본질을 가르치는 거로 끝이 날 것 같아요. 복음에 대해다가 집중할 거예요. 복음의 본질. 복음이 뭐냐? 왜 그렇게 전하는 것이 중요하냐? 복음의 성격에 대해서 하늘나라 복음이라 그랬잖아요. 천국 복음이라 그랬잖아요. 신약 성경은요. 하늘나라의 복음이 주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종사해야 돼요. 여러분 계속해서 성경 강의 잘 전달하지 못하지만은 인내하고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